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는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두려움에 빠져들면 몸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쥐가 고양이 앞에 서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한치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쥐가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자, 두려움은 패배의식과 불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것은 삶의 경험에서도 많이 느껴봤던 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패배의식을 가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난 왜 이렇게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지난번에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러니 공사가 이제 반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사탄은 죽은 시체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탄은 죽은 교회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을 드리면, 삶 가운데 핍박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기뻐할 일일까요? 신앙이 조금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핍박이 더한 곳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제자들의 신앙이 가장 강력했던 때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그때였어요. 그러니 나의 삶 속에 핍박이 없다? 우리 교회에 시험이 없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없다,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가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무엇입니까? 사단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왜?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사탄이 진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저 교회와 저 성도는 그냥 두어도 되겠다. 그냥 두면 적당히 우리가 원하는 길로 달려오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조롱이 없었어요.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면 그냥 그러면 됐는데, 그때는 조롱과 비웃음이 없었고 대적과 원수도 없었어요. 아무 위협하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시작할 때 비로소 대적과 원수들이 생겼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때 악한 사단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 안 하면 사단도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돼야겠다. 정말 내가 내 직분 사명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돈만 쫓다가 더 이상 자녀만 바라보다가 살면 정말 큰일 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참 그게 희한하지 여러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이기라는 경고이지만 악한 사단은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살던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해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오히려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안 드릴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러면 결론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를 사단은 원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게 이게 주석으로 해석해 보면요, 너희가 짓는 성에는 뭐가 많냐면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듬성듬성 공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분노했다. 사단이 분노했다. 무엇으로 분노합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틈이 있었는데 그 틈들이 메꾸어져 가는 걸 보고 사단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틈들이 메꾸어져 가는 게 사단이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저 성도를 물질로 인하여 조금만 건드리면 언제든지 사단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었어. 저 성도는 자녀를 조금 약하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에게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저 목회자는 교회에 조금 힘든 성도가 있으면 어려워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사단이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게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사단이. 저 성도는 물질로 건드리면 돼. 저 성도는 건강으로 건드리면 돼. 저 성도는 자녀야. 저 성도는 자기 일을 죽도록 사랑하니 그 일을 흔들면 돼. 그러면 됐는데 그 틈들이 메꿔져 가니까 사단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가려고 할 때 악한 사단이 분노해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할 때, 그냥 간판만 교회이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교회에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재건될 때, 그때 악한 사단은 비로소 분노하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니 교회에 시험이 있다는 것,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결국 시험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잘 치러야 편안히 쉴 수 있잖아요. 시험을 잘 치러야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벽이 재건되고 교회가 재건되는 걸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분노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분노한다 그래요. 사단이 분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재건되어질 때, 성도들의 마음이 재건되어질 때,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야겠다고 할 때 악한 사단은 분노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분노해야겠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언제 분노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성도의 분노가 있다면 그 지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분노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언제 분노하고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무너져 갈 때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단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분노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가리워진 것으로 분노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분노했는지 보면 우리의 분노의 타이밍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논리를 적용해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분노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화를 내셨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은 화를 잘 내시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이 폭력적으로 바뀌신 적이 있죠.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게 주님이 하시던 유일무이할 거예요. 자기를 뻔뻔하게 배반했던 가룟 유다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파렴치한 베드로 앞에서도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아, 주님은 자기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너무나도 분노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분노까지 닮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언제 분노해야 되는지 그 분노의 타이밍을 바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요, 두려움에 젖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젖어서 이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필연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냥 돌무더기가 무너지고 그냥 너희들 마음이 무너져도, 그때 학개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다 자기 집을 져요. 악한 사단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말고 너희 집을 지어라. 성벽을 재건하지 말고 너희 집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세우려고 할 때 사단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려고 할 때 힘듭니다. 교회가 옛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늘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이 재건될 때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여러분 혹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이 대적들을 설명할 때 조금 느낌이 좀 오시는 게 없어요? 자, 우리 한번 2장 10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대적이었어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2장 19절입니다. 2장 10절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뭐 좀 느끼는 바가 있으세요?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점점 대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대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악한 세력들은요, 단합을 잘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프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과정이 그래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도덕성도 훨씬 낮고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보다 오히려 악한 이단들보다 훨씬 더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도 하나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악한 세력들은요, 너무나도 하나가 잘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려면요,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수백 번 기도하고 수천 번 기도하고 시험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돼야 하나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악한 세력은요, 하나가 되는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잘 뭉쳐요, 그들은. 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세력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잘 뭉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 교단을 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래요.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뭡니까, 목사님? 저 설명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또 합동 중에 또 개혁도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뭐 합동신학도 있고, 거기에 순장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개가 있는지. 이게 하나가 되질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합동과 통합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합동과 통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단들은요, 악한 세력들은요, 이렇게 쉽게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려면 우리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걸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 삼으려는 것만 기억하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기도고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그만큼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가 되는구나. 갈등도 없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까? 우리가 매일 새벽에 묵상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을 보십시오. 제각각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말들도 잘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요, 의견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결국 우리도 하나가 되는데 능숙해져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대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악한 사단이 얼마나 긴장하는 줄 알겠어요? 악한 사단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재건되는 것, 다시 싸우려고 하는 것,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제 악한 세력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2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3명이었는데 이젠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거기다 아스돗 사람들. 정말 대규모의 악한 세력이 뭉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진격하자. 그래서 여러분, 뭐 북쪽은 산발라시, 뭐 동쪽은 뭐 게셈이, 이렇게 쭉 사방으로 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런데 원하는 건 뭐예요? 쳐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요란하게 하자. 요란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이게 컨퓨전이에요. 혼동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동시키자.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이 천하가 혼돈 속에 빠진 것처럼 저들을 우왕좌왕하게 하자.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자.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가 돼서 기도할까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봐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직접 치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9절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해석을 할게요. 9절은 10절부터 먼저 있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교회 흐름을 아시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서 두려움이 들려와요. 그러면 갑자기 외부에서 악한 사단의 유혹이 들려와. 그러면 내부에서 꼭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 꼭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거 내가 안 될 줄 알았다. 내가 여기서 지금 성벽을 쌓고는 있지만 이거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그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튀어나오죠.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 특히 저는 목사라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죠. 아주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호기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 건축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내부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처음부터 내가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그 안에 공동체가요,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해도 우리에게 힘겹거든요.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해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를 악물고 버티던 성도들이 악한 사단이 유혹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들이 무엇입니까? 사방을 기습해서 포위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이 대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내부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와요?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이 그때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어떤 소리들이 많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저렇게 흙은 많고 이제 나는 힘이 다 빠졌다. 난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이런 성도들이 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나는 생각했었습니다. 난 처음에 그 얘기 하셨을 때 안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죠. 그때 얘기는 안 해요, 항상. 항상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나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뭐죠? 두 글자인데 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거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9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렇죠? 자,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망해요. 그게 바로 요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란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매일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아는 게 많아요. 그렇죠? 아는 게 많으니 뭐도 많아요? 말도 많습니다. 그게 하나 되기 어렵죠.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해 드렸죠. 교회 페인트 칠을 하는데 이 페인트 칠이 매주 바뀌어요. 이 완공이 안 돼. 어느 날 갔더니 파란색, 그 다음 나갈 때만 하얀색. 오는 사람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저 파란 건 안 어울려. 하얀 거로 합시다. 하얀 거 해보니까 반반 하는 게 좋겠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돼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교회 건축을 다 완전하게 해놓고서 교회 휘장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하얀색으로 할 거냐 결정하다 교회가 조각나 버렸어요. 아주 작은 것으로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그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왜 수요 예배 드리고 왜 금요 기도하고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결국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어요? 이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게 되셔야 되는 거야. 아, 나는 이 일이 힘들어서 힘이 다 빠졌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을 통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상향의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기독교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겠어요. 여러분 안 봐도 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생략돼 있을 뿐이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왜 우리를 끌어다가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응?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두지. 그때가 그리웠다.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도자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도자가 이걸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제 반쯤 됐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벽이 반이나 재건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한숨 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절반은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절반을 저걸 어떻게 한대? 내가 지금 저거 우리가 죽을 돈 갖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 절반 저걸 또 해야 돼? 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9절,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데 망설이지 않아요. 성도님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즉시로 기도했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고 백성들이 낙심할 때 느헤미야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급하니까 하나님도 즉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급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나온 해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파수꾼을 두어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파수꾼을 두어 세워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죠. 그렇죠? 다들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성전 건축할 때 교회가 보통 40일, 100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렵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믿는 사람이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죠. 갈렙처럼 우리의 밥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게 하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1단계입니다. 그런데 1단계는 언제 시작한다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서 위기가 올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보면요. 위기의식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할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즉시로 무릎 꿇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파수꾼을 세우고 일을 해라. 나중에 보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일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악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 포기해라.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걸 원하는 거죠. 악한 사단은 거기까지 우리 대답을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단순한 논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 성도의 위기의식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여기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내고 싶고 사단은 여러분을 빼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좀 더 무릎 꿇게 하고 싶고 악한 사단은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보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제가 하나님을 본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드렸어요. 악한 사단의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작게 하고 문제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나를 크게 하고 문제를 작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절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려움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두려움은 전염된다. 전염됩니다. 그 민수기 14장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자 한 사람이 비판하고 원망하니까요. 나중에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요. 전체가 다 비판하고 원망해요. 두려움은 전염돼요. 아, 나 하나가.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뭐냐면 북경에서 저 중국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해요. 그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게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나비의 날개짓이
이게 대기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나비의 날개짓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미국에서는요 그게 허리케인과 같은 광풍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하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두려움을 가진 여러분의 영향력은 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같이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쉽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건 어려워도 결국 내가 가진 두려움을 통해서 전염시키는 건 그건 쉽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은 옆에 성도에게 그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교회가.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야기했고 우리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실 수 있거든 어떤 말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두려움은 전염이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더 퍼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자, 악한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제 내가 저들에게 직접 쳐들어가서 저들을 더 두렵게 하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더 센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을 사단이 예언하고, 여러분 짧은 성경의 구절이지만 영적 간의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12절에 결정타가 나와요. 이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12절에 나오는 말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 원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동족이 등장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일을 그만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그만두라고 10번이나 간곡히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불화하여야 할 것이라. 난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어야 할 것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저앉히는 건 가까운 사람, 사단의 최후 전략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네? 그 대단한 사람들도 가족 앞에서는 무너지죠. 그 너무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중세시대의 그 거대한 교황청의 세력을 아시죠? 그 루터라는 사람이 그것과 싸우겠다고 하니 그게 가능하겠어요? 뭐 오직 복음으로 하고 종교개혁을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전쟁터예요. 밭뛸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도무지 해낼 것 같지 않으니까 그가 절망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에 와요. 오랜만에. 왜? 내가 이제 포기해야겠다. 근데 집에 왔더니만 그의 부인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라고 그만 때려치라고 했으면 종교개혁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부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상복을 입고 있어요. 상복을. 그리고 슬피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 집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니 무슨 초상이 났습니까? 예, 초상이 났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왜 죽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참 훌륭한 부인이죠. 그런 부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때려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치사하고 뭐하니 하지 말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저는 이 부인이 얼마나 대단한가. 야, 상복을 입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 루터가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뛰어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 잘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성도의 위로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괜찮다 그러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괜찮다라는 말을 성도들이 너무 많이 한다. 근데 과연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실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제가 여러분 깨닫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건 항상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10번이나 강구합니다.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당신들이 그러다 죽어. 저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 이 일은 안 될 거야. 그런데 하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하니 하지 마. 지금 이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한 거잖아. 얼마나 달콤한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당신 할 만큼 했어. 됐어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여러분? 바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느헤미야가 대변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일을 그만두라는 게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나가서 싸우라. 너무 멋있죠, 여러분? 성도님들 멋있지 않으세요? 저만 멋있어요? 난 이거 읽고서 야, 참 대단하다. 오늘 성도님들과 내가 같이 나눌 말씀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셔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줄 알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응? 여러분의 경험에 의한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큰 성공 거둔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경험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 욥기를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제일 처음 등장할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세상에 1000만분의 1이라도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자가 되면 승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나가서 싸우라.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러면 정말 예수 믿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즉시로 기도하는 것. 마음이 속상할 때 그 즉시로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적들을 향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요, 그가 왜 위대한 지도자냐면 이 적들을 향해 있는, 이 두려움을 향해 있는 그들의 시선을요 끌어서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능력인데 참으로 많이 부족하죠. 성도들의 눈을, 세상에 고착되어 있는 눈을, 그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기억해라.
너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가서 하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이런 분 대단하잖아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쓰려고 할 때 악한 사단은 역사하니.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옆에 있는 성도를 춤추게 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를 좌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잘 기억하셔서 부족하지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면서도 연약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저희를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눈이 형편과 환경에 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지만,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라고 한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가 더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